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 금요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며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단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목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몸으로는 애굽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그들 마음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권자로 고백하며 온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가는 것에는 훈련이 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나 메추라기, 특별히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질서를 통해서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어떨 때는 이것을 요구하셨다가 어떨 때는 저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삶의 분명한 모습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에,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생활 습관 속에 완전히 뿌리내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그들의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십니다. 이 일용할 양식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육체에 먹을 것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영성훈련,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습이 습관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신앙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한 폐단들을 종종 얘기하며 형식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추구할 수 있지만 형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형식을 뛰어넘어서는 그 안에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신앙의 형식,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권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 훈련을 시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다. 신기한 것은 한 번 거두고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거두게 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날마다 나가서 성실하게 그들이 거두어야 됩니다.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그것을 하루 안에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보통 하루가 지나면 먹지 못하는데 안식일 때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같은 만나인데 똑같은 성질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훈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훈련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습관적으로 또 나가서 만나를 취하고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지 않은 것이죠. 이 몇몇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사실 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심각한 문제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의 참 신비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주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지체들인데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익숙한 것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있어서 뭐 50% 이상, 60%만 되면 굉장한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50%, 60%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의 100%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하는 다수의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의 모분으로 그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을 먹는 것인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대대 후손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계속해서 전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다. 나는 분명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신앙의 형식, 신앙의 틀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을 담을 그릇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것을 대대 후손에게 전하기 위한 그들의 신앙의 틀과 형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의 유산을 얘기할 때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믿음의 확증적인 형식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못해서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요즘 건강검진 하는 얘기들을 한 번씩 듣는데요. 그럴 때 보면 갑작스럽게 큰 질병들이 발견이 되어서 본인도 놀라고 가족도 놀라고 주변 사람도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부터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 일이 되기 전부터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건강도 잘 체크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섬세하게 체크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잘 체크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들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몸이 아팠을 때 그때 이 한 보도라인 이것을 잘 유지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선이 한번 무너지니까 그냥
육체가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나락으로 이게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비단 우리 건강 상태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정 상태가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확인합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또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점검함에 가면서도 때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 내가 견고하게 서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없는가. 사실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유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태들을 체크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점검 리트머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나중에 형식에 빠져서 문제가 되지, 실제로 그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형식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지 형식주의에 빠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이 참인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예배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헌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섬길 때, 가지고 섬길 때 그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도 감동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우리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 또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어떻게 정말 예배의 자리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을까? 성김의 자리에 있어서 사람에게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고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물질을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중심으로 할 수 있을까? 사람이 구할 때도 때로는 감동이 되고,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감동의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놀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체크하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 다 이러하니까 나도 그러하겠다. 또 저 사람이 저러하니까 나도 저러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를 온전히 점검해 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신 사람이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믿음의 본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주일 예배 저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도 저렇게 해도 신앙의 연수가 높다고 하는구나. 이런 모습은 전체 신앙을 망가뜨리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질타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이 가정에, 우리의 모습이 공동체에,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길단이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 분명한 모습들이 우리 자녀 대대 후손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믿음의 표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이 지쳐 있고 또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힘을 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상태를 체크하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첫사랑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안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서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이 닫혀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 낙담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몸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고 그 약함 속에 주님의 강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을 만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에 주는 영향과 우리 가정에 주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깨달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서나갈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이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